하나님, 오랜만에 우리 다시 또 성경 개관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속에서 누림이 있게 하시고 감격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때문에 더 큰 감사와 찬양과 온전한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교했었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하시면서 이제 그 지식적인 거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듣고 까먹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을 통해서 알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거거든요. 경륜을 깨닫는 거거든요. 계획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세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되게 디테일하신 분이구나. 디테일의 법칙인가? 그 책 그런 거 보시면 성공한 사람들은 딴 게 아니라 디테일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사실 유명한 재벌 한 사람의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쌀 장사를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쌀을 처음에 이렇게 그냥 조금만 넣고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쌀 가게가 다 여기저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쌀 가게는 차별화될까?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쌀을 타작하는 게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쌀 아무리 씻어도 어때요? 돌 나왔었잖아요. 막 그러면 이빨 부러질 정도로 돌이 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뭐 정미소가 잘 돼 있어서 돌 나오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돌이 뭐 그냥 타작할 때 흙에다 넣고 막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너무 많이 섞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회장님이 청년 때부터 쌀 장사를 어떻게 했냐면 뭘 깔고 이제 타작을 하고 또 다시 고르고 그때는 심지어 처음에 60년대, 50년대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배달이라는 걸 또 해주고, 이러면서 이분이 차별화된 이제 그런 전략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이제 목회도 디테일이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섬김이라는 건 실은 딴 게 아니라 디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까지는 다 해도 되는 건데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하는 그건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우리 자신을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 탕자가 쫄딱 망하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근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부족한 사람이 없고 아버지가 넉넉하게 월급도 주시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하심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집에 있었을 때 그리고 쫄딱 망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보다 돌아와서 실제로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아버지 사랑이 더 커요? 적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더 크죠.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이건 대단한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인데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며 라는 말을 하려고 대사를 준비했는데 그걸 하지도 못해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나갈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사랑이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상당히 디테일하신 분이구나. 그 섭리하심과 보호하심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천국 가면 왜 천국인 줄 아세요? 천국 가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랑 안에서 그냥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같이 살면서 왜 힘들어요? 수십 년 살았는데 이 인간을 알 것도 같은데 여전히 모르겠어. 수십 년을 살았는데 부부관계가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오래 부부 생활하면 실은
나하고 하나 피가 안 섞인 부부가 실은 부모님보다 더 소중해지고 동의가 되시나 모르겠네. 동의되세요? 네? 부모보다 때로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부부관계가 희한해요. 근데 또 어떨 때 이제 철천지 원수 중에 한 사람 그 목록 넘어 5 안에 또 이제 부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어느 순간 이제 멈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연애 때는 그냥 무던히 알아가려고 하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감동하는지 막 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연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 결혼하고 나서 왜 연애가 안 되냐? 이 알기를 멈췄죠. 알아가려고 안 하죠. 진탕과 수십 년 싸우다 보면은 이제 그냥 냉각기 이제 합의하에 냉각기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알아가려고도 안 하고 알아가지도 않고 아무 기쁨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의 뭐 션이나 이런 최수종 같은 이런 지구상에 한 10명도 안 되는 이런 남편들은 그걸 멈추지 않는 정말 우주에서 온 그런 남자 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게 실은 기쁨인 거예요. 알아가는 게.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게 되는 그게 완벽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경책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정도까지고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이제 미루어 알게 되는 거고 이걸 경험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말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한다고요? 누구 기쁘게 하려고 공부한다고요? 엄마 아빠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걸 위해서 애들 공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그게 내가 잘했을 때 기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게 제가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하실 때 내가 그때 제가 갱년기도 아니었는데 그냥 펑펑 울었잖아요. 예전에는 그 월급을 목회도 그렇지만 월급을 예전엔 다 여기 봉투로 월급 받으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봉투로 받으신 분? 캐시로, 캐시로 예전에 줬잖아요. 캐시로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급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이제 아내한테 사모님 갖다 주면 사모님이 여보 참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먼저 가시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갖다 줘도 기뻐할 사람이 없는 게 슬프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제가 왜 그 뜬금포로 그때 이게 감동 포인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뻐할 사람이 없다는 내가 월급 가져도 세주는 사람도 없고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참 서글프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기뻐하는 이게 같이 기뻐할 존재가 있다는 이게 실은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이 근력의 힘은요 그동안 받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 가서 이제 우리 딸 제가 2주 제 딸 데려오느라고 휴가 갔다 왔어요. 딱 그것만 하고 왔어요 그냥. 뭔 얘기하다 또 끊겼네 필름이. 자녀들이 잘 되려고 하는 그거는 철저히 이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공부도 하고 대학 가가지고 여러분 저기 대학생 자녀들 좀 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대학 가면 진짜잖아요. 얘네들 스트레스 받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때 얘네들이 버티는 힘이 뭐냐면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철이 없고 막 그랬어도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욥기 여러분 다시 지난번에 다 읽으셨죠? 욥기 자세히 다시 보시면 고난 받자마자 나오는 1장인가 2장인가 욥이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입술로도. 건강까지 잃어버리니까 이번엔 누가 시험을 져요? 자식은 다 죽었는데 부인이 살아남아가지고 시험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거에도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도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욥이 그 버티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1, 2장에 나와요. 네? 예배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렸다는 그 관록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예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오늘 설교가 좀 좋았다 안 좋았다 죽을 썼다 안 썼다 뭐 찬양 은혜가 됐다 안 됐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풀리 정말 하나님을 기뻐했느냐 그게 예배드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버티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기뻐했던 예배했던 그 힘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그 에스라가 그 성벽 재건하고서 에스라가 그 율법을 읽으니까 백성들이 막 어때요? 그 성벽이나 여기 줄어든 걸 보고 어때요? 막 백성들이 뭐예요?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예배는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분명히 예배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성경 공부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고 소그룹의 목적이고 이번에 전교실의 목적이고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디테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 짧은 시간에 뭘 딴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신약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러니까 신약은 뭐냐면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 제가 제 유튜브 제목이 뭐예요? 맨날 받아 보시면서도 모르세요? 유튜브 제목이 뭐예요? 우리 성경 개관 제가 제목한 거 뭐예요? 원포인트 성경 개관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뼈대를 여러분 나름대로 잡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하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를 잘 꿰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올드 구약을 말해요. 올드 영어로 뭐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올드 커버넌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그게 무슨 약이에요? 메디슨 약이에요? 그 약이 무슨 약이에요? 약속 약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약속. 제가 핑클 원년 멤버 저기 그 뭐라 그래 그거 팬클럽 회장은 아니고 제가 팬클럽 제가 평생 제 성유리가 우리 교수님 딸이거든요. 장신대 교수님 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그 팬클럽 많이 가입했습니다. 핑클의 약속해줘. 이 얘기하려고 지금 그 얘기 굳이 꺼낸 거예요 지금. 네. 성경은 뭐다? 한마디 한 단어로 말하면 약속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꿰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나로 뼈대를 잡으셔야 돼요. 성경은 뭐다? 약속이다. 그럼 무슨 약속이냐? 무슨 약속이에요? 또 붙여야죠.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약속? 뭐 하시겠다는 약속?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이렇게 붙여나가야 돼. 원포인트를 딱 준 다음에 거기다 계속 붙여놔야 돼. 약속이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약은 어떤 약속? 오실 거다. 그 약속의 메시아가 아들이 오실 거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 신약은요?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붙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때요? 성경 지체가 어때요? 이 두 줄로 아주 명확하죠? 네? 그러니까 성경 읽어봐 좋아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성경 개관 하셔놓고 제자 세움 하셔놓고 1대1 하셔놓고 그냥 좋아 뭐 좋지 뭐 성경인데 뭐 이러면 안 돼요. 네, 분명히 약속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구원의 약속이고 핵심은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뭐예요?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뭘로 오셨다? 뭘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네? 사람으로 오셨다. 네? 하나님이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성이신
인성인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거를 이제 뭘 얘기해요? 어떤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 그러니까 제가 원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는 어떤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거예요. 어떤 예수다? 네? 왕으로 오신 예수다. 자, 왜 다른 것까지 하면 또 제가 딴 얘기하다가 끝날까봐 오늘은 본론을 받으러 갈게요.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다. 네? 왕으로 오신 예수다.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다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왕으로 모셔야 할 분이니까. 그죠? 근데 가르침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뭐예요? 왕이란 걸 강조한다는 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시다. 근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태가 왜 이렇게 왕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딱 두고 동방박사가 드리는 예물이고 황금, 유향, 몰약이 누구한테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높으신 분에게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왕이신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온지도 몰랐다. 네?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온지도 몰랐다.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동방박사, 다시 말해서. 네? 목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원래 누구 알아야 되는데? 왕으로 오신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원래는요. 유대인들이 다 알아야죠. 왕이 오시는데. 대통령 누가 됐냐, 안 됐냐, 난리를 치는데, 예?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에서 됐네, 안 됐네, 그 사람이 됐네, 안 됐네, 우리가 그러는데, 메시아 왕이 오셨는데,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 언제부터 했어요? 옛날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했잖아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올 거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네? 사실 명확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아담 때, 아브라함 때, 다윗 때,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또 훨씬 아담 때, 그때 아예 처음부터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아무도 몰랐다. 반기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마태복음에서 자, 헤롯 누구야? 동방박사는 예물을 드리고 갔지만 헤롯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다고. 유대인 왕이 어디 나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동방박사가 알려줬는데 자, 헤롯은 어디 후손이에요? 헤롯은 지파가 어떻게 돼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은 누구예요? 조상의 시작은.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이잖아요. 에서는요? 야곱의 형이에요. 그 12지파가 실은 누가 될 뻔도 했어요, 원래는. 에서가 거기에 꼭지점이 될 뻔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로또 1등이 나왔는데 여러분 안 돼가지고 여러분 막 밤잠 설치고 그런 적 있어요? 나 1등 왜 안 된 거야? 앞에서 막 미치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죠? 네? 된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등이었어, 이거. 1등이었어. 근데 내가 세탁기 돌려버렸어. 보니까 내가 1등이었어. 어때요? 잠 와요, 안 와요? 잠 안 오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에서의 후손들은 실은 뭐 놓친 거예요, 이거? 로또가 아니라 초대박을 놓친 거예요, 초대박을. 네? 나라의 시작, 근간, 대통령이 아닌 거죠. 네? 대통령 정도가 아닌 거죠. 제가 아는 분, 자기가 이씨조선이 500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예, 자기 이시조선의 후예라고 엄청난 프라이드를 이제 갖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왕족이라고 이름을 자식들도 계속 왕은 외자로진대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이 뭐 이용, 이응 뭐 해가지고 하여간 외자로진데 왕만. 그래서 그 집안은 계속 외자로지. 양씨는 외자로 지으면 폼이 안 나. 뭐 양용, 뭐 뭘로 할 거야 이거를. 근데 하여간 그런다는 거. 자, 왕족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이렇게 지금 이씨 조선이 지금 문 닫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왕족의 저도 양씨 왕족의 후손이에요. 탐나국이라고 제주도. 제주도를 옛날에 탐나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제주도를 갖다 또 왕국이라고 또 탐나국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죠. 다 그 조그만 나라 삼국 시대가 있었고 더 많은 나라도 있었네요. 그 조그만 나라에도. 다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에서의 후손은 왕이 될 뻔한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그 기회를 뒤늦게라도 잡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대 때 혼란한 틈에 유대인이 약세로 돌아갔어. 12지파가 그냥 다 이 피지배 정복 민족으로 이렇게 눌려 있을 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 로마의 왕이 될 사람과 친구가 되면서 이제 분봉왕으로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으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잠이 와요, 안 와요? 내가 이거 어떻게 잡은 이 로또 1등인데 지금 이거를 지금 다 휴지로 말아 먹게 생긴 그 시점인 거죠. 그래서 왕이 오는 걸 제일 반기지 않은 사람이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은 그 맥락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사람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 사람의 상황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냥 저 헤롯 죽일 놈, 저 못된 놈 그러고 끝내면 안 돼요. 그 헤롯이 그 인간은 그렇지만 우리는 전혀 안 그렇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뭘 결정할 때, 자,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면 그 결정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먼저 결제받아야 돼요? 만울림 결제 전에 주님 결제부터 받아야죠. 근데 주님 결제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매번. 주님한테 결제하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결제를 받으러 가지 않고 내가 이미 결제했으니까 일이나 하라고 그러죠. 주님 놀지 마시라고 좀. 왜 노시냐고 하늘에서. 내가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도우셔야지. 내가 지금 들이넘김이 얼만데 내가 봉사를 내가 지금 3대째 내가 믿는 집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3대째 4대째 예수 집안인데 도대체 일도 안 하시고 예수님 너무 그냥 거저 먹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셔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주님을 막 일시키죠. 결제를 받는 게 아니라 막 일을 시키죠. 여러분, 이 왕됨을 부인하는 이 불신앙적이고 이 오만방자한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 가운데 없냐는 거예요.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적용만 하다 또 끝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마태복음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좀 가지고 좀 하면서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심을 대번에 알아본 세례 요한이 있는가 하면 왕되심을 반기지 않는 헤롯이 있었고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제일 먼저 알고 오히려 알리는 사람이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였다? 누가 알렸다? 목자가 알렸다. 가장 선시받았던 목자가 메시아의 나심을 알렸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이 복음서에서 이 왕으로 오신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건 마태의 이 청중이 마태복음을 듣고 있는 이 청중이 누구냐면 유태인이었다는 유태인.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고 세례 요한이 알려주는데도 죽이려고 그러고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유태인의 이 오만방자한 모습들을 꼬집어 주면서 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직업은 세리였어요. 네? 여러분 세리에 대해서 우리 다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세리가 그냥 세금만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입찰을 통해서 따내가지고 정해진 건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받는 아주 계산이 철저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낼 수 있을 만큼 거둘 수 있는 그 사람 형편도 알아야 되고 거저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도 그러니까 그 사람 형편도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 긁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마태가 유태인이면서 세리이기 때문에 많은 동족의 이 따돌림 받았을 거고 과실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같은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서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태인, 비유태인, 세리, 죄인의 친구, 뭐 이방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럼 유태인인 너희들은 왕을 알아보냐? 네? 이걸 자신과 그 공동체에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러니한 거는 이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여기고 있었던 누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을 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서 보면 이제 막 그냥 세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거의 얼마 더 일찍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언제 죽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죽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거의 세례 요한의 3년, 그게 같이 맥락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삶의 이 평행선이 이 공조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잖아요. 첫 번째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빌립, 안드레가 다 세례 요한의 3분의 1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준비하고 잘 공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매끄럽게 했다. 네? 예수님 공생의 3년인데 언제 제자 모으고 사람 알아보고 언제 그러겠어요. 첫 번째 제자는 3분의 1을 세례 요한의 제자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훨씬 스무트하죠. 쉽죠. 그리고 그 4명이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이 12 제자를 이뤄가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과 퇴장 이게 예수님의 등장과 퇴장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의 시작이죠.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뭐예요? 온 인류를 대속하는 대속자로서의 세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는 거다. 그렇게 시작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언제 잡혀요? 예수님의 시험 다음에 세례 요한이 바로 잡혀요. 4장에서. 4장 12절인가? 세례 요한이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순서상으로 보면 물론 시간이 좀 텀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으니까 어때요? 이제 공백 상태가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성기는 세례 요한의 체포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14장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죽어요? 헤롯 안티파스한테 죽어요. 네? 잘 아셔야 돼요. 헤롯 집안이 여럿이에요. 다 헤롯이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에게 세례 요한이 죽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로 달려가요. 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핍박이 줄어들어서 스데반 우리가 어떻게 하다 스데반을 죽여버렸네. 조심해야겠네. 그러겠어요. 이왕 죽인 김에 더 죽이려고 하겠어요. 죽인 김에 더 죽이려고 하거든요. 죄는 불이 붙기 시작하면 덮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덮어야 되기 때문에. 네?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 한 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무지만히 해야 됩니다. 누구 장례식에 갔어?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술 마셨던 그 친구, 거짓말했던 그 친구인지 아닌지를 이거부터 내가 계산을 해야 되고 거짓말할 게 너무 많잖아요. 죄는 시작되면 더 번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엘리야라고
살아 돌아온 엘리야라고 했던 세례요한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내지는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어때요? 더 쉽고 다급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순환기도 시작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죽음인 마태복음 14장이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이고 십자가를 앞둔 6개월도 채 6개월도 안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4장부터 이제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14장부터 벌써 순환기예요. 십자가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벌써 반이 순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공생의 복음서가 3년 공생애 중에서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겠어요? 마지막 1년. 그 중에서도 마지막 6개월. 여기에 초점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오신 메시아잖아요. 오신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니까 뭘 강조해야 돼요? 모르면 뭐 얘기하라고 했어요? 모르면 십자가. 네? 뭘 강조해야 돼?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예고 몇 번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 예고를, 나 십자가 죽어야 돼, 이 예고 몇 번 했어요? 보이는 것만. 모르면 몇 번 얘기하면 돼? 보통 한국 사람들 3번 얘기하면 돼요. 모르면. 네? 네, 3번 3세판. 동양 사람들 다 3세판이에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가 3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순환 예고를 이미 3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적인 사건이에요?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액시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달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복음서에 이미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 시점은 세례요한의 죽음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간다. 자, 14장 10절에 세례요한이 죽어요. 오병이어가 어느 장에 나올까요? 혹시 아시는 분, 마태복음에? 5장이죠. 네? 5장? 자, 14장에 제가 지금 오병이어가 5장? 제가 설마 안 나온 얘기를 지금 안 나온 얘기를 제가 하겠어요, 지금? 자, 14장에서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오병이어가 몇 장에 나올까요?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세례요한이 죽으면서 십자가 달려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급하게. 속도가 붙었어요. 근데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자,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았던 이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왜요? 뭐가 생각나요? 오병이어로 무슨 사건이 생각나요? 먹는 거가 생각나요? 근데 먹는 거 무슨 먹는 거? 네? 구약 사건에서 먹는 거 사건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만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만나 사건.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졌잖아요. 네? 오병이어는 만나 사건 이상인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줬는데 그게 띄어도 이게 계속 나와요. 네? 이게 어때요? 우리의 뭐를 해결했어요? 먹고 살고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의 저 식빵만, 저 빵 하나만 있으면 그냥 모든 베이커리를 다 접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 이제 무한보장. 황금알을 아는 거위 정도가 아니라 무한보장.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에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돌아섰을 정도라고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순환으로 달려가는 절정의 시작이었는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은 뭐의 시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가 뭐까지 할 수 있다. 지금 복음서의 상황은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로마잖아요. 로마. 제 앞자에 있잖아요. 자, 오병이어도 빵 하나로 먹을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이제 우리는 뭐까지도 할 수 있다. 로마까지도 뒤엎겠는데 엄청나게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로마도 씹어먹겠는데? 지금 들떠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로 달려가고 계신데 지금? 십자가로 달려가고 계시다.
자, 오병이어 사건 14장이에요.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방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날 누구로 보고 있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막 그냥 그 앞에 기적도 있었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게 지금 업된 상태겠어요? 아니면 그냥 쭈그러든 상태겠어요? 엄청나게 업된 상태겠죠?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뒷마디에 속으로 빠져있죠. 이제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면 나한테 국무총리를 주실지 저 헤롯의 자리를 나한테 주실지 나 그냥 계산이 그냥 막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 그래?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뭘 예고하세요? 십자가를 예고하신다. 죽음을 예고하신다. 네? 그러니까 어때요? 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거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메시아? 어떤 왕? 정치적인 메시아, 대통령 메시아. 네?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난 십자가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가 성경 볼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맥락.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희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맥락이 지금 제자들은 엄청 흥분의 도가니에 있는 그 맥락으로 짚고 있지만 신은 어떤 맥락이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그러니까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 너희 날 누구라냐? 이거 왜 물어보셨겠어요 지금? 네? 예수님이 어디 가려고 있다고요? 십자가 가려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마음이 급하죠. 뭐가 급해요? 뭘 확인해야 돼요? 왜 예수님 제자들한테 너희 날 누구라냐? 왜 물어보셨겠어요? 제자들의 뭘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구원 확신을 확인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 이제 곧 죽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자, 신앙 고백의 맥락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서 보실 때 세례 요한의 체포, 세례 요한의 죽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뭐와 같이 한다고요? 오병이어와 같이 해요. 14, 6, 9, 6이에요. 마태복음 14, 마가복음 6,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14, 6, 9, 6. 14, 6, 9, 6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그러니까 요 시점이 세례 요한이 죽었고 오병이어로 흥분하지만 실은 십자가 가려고 있는 흐름이구나. 자,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6장에서 이미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장은 다 어디로 가려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 3분의 2가 벌써 나머지 6개월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9장에서 벌써 반 이상이 이미 십자가 가려고 있어요.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어요. 근데 6장에 이미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3분의 2 정도가 아니라 거의 4분의 3 정도가 십자가로 가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3분의 2가 마지막 공생의 3년 중에서 6개월 중에서도 거의 이 3개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로 급히 이 복음서가 달려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이 맥락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복음서 다 보진 못하고 이거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짚어드렸으니까 세례 요한 이 포인트 잊지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에서 마태하고 요한복음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가는요? 제자가 아니죠. 결국엔 제자면 사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잖아요. 네? 마가 요한은 이제 처음에 누가 내쳤어요? 바울이 내쳤어요. 야, 너는 싹수가 노랗다. 내쳤죠. 후에 하야는 했지만.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지나게 되고, 바나바가 누구하고 친하냐면 바울과 친하기 전에 바나바가 먼저 누구와 친했어요? 사도에게 악수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한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바나바는 12사도와 훨씬 더 친해요. 그 중에 누가 더 친할까요? 바나바가. 이름 비슷한 사람. 베드로가 친해요. 그래서 마가는 누구의 수종을 드냐면 베드로의 수종을 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별명이 있어요. 베드로 복음이에요. 베드로 복음. 네? 그래서 베드로의 성급한 성격처럼 이 마가복음엔 곧이란 단어가 16장에서 곧 즉시 이게 42번이나 나오는데 42번이나. 네? 그러니까 저처럼 성격이 그냥 베드로 무척 급한 거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아직 안 했어요. 못해요. 이 말 제가 예전 전도사 때는 그 말만 들어도 화가 나가지고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주체를 못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여태 안 해서 못해? 아니 못한다는 게 도대체 그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전 저만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작년인가요? 그 황성호 목사님 그 창동 영어학교 황성호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부탁했는데 목사님 못해요. 바로 그러면 그분한텐 죽을 때까지 안 시킨대요. 2번 다시 안 시킨대요. 아니 목사가 부탁할 때는 다 생각하고 부탁하는 건데 거절하더라도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제 상황 보고 스케줄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안 되겠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두 번도 안 시킨대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성격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복음 때문에 그냥 열정 때문에 급하신 그래서 열정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기도 일찍 돌아가세요. 은퇴하시면 바로 돌아가세요. 근데 엄청 급하신 분들은 엄청 많아요. 네? 열정적인 분이실수록.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엄청 급하죠. 지금 예수님 너희 살아있을 때 온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곧 여기 중에 나 볼 사람 있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곧 올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곧 안 오셨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곧 오시는데 못해? 이게 제가 미국에 처음 오셨던 목사님은 심지어 맨날 구호도 외치게 해줬어요. 구호도. 뭐 할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합니다. 그분 맨날 뭐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합니다. 제가 아직 머릿속에 그냥 됩니다. 합니다. 안 돼도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그러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얼마든지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얼마든지요. 목사님 그게 뭐라고 뭐 얼마든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뭐 얼마든지 기대하고 싶은데 카톡 대답도 안 하는데 이게 얼마든지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즉흥성과 급함과 복음으로 달려가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가는 이 선교의 최전선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자기가 많이 접했던 유태인들에게 글을 썼다면 마가는 이 로마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누가는 누구와 함께 했어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했어요. 바울이 많이 아팠잖아요. 안질인지 하여간 심각한 병이 늘 바울에게 또 풍토병도 걸리고 바울은 또 엄청 맞았잖아요. 바울이 태장을 40대짜리를 39대짜리 5번이나 맞았으니 원래 한 번 맞아도 죽는데 39대 맞기 전에 보통 25대 맞으면 죽는데요. 안 그렇게 해서 노루 때리는데 뼈가 드러나서 때리는데 그 피에 뭐 들어가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걸로도 금방 죽거든요. 그걸 5번이나 맞으면 이 뼈마디가 이게 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은 늘 아팠거든요. 감옥에도 오래 있었고. 그러니까 누가가 항상 필요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 책이고 누가가 또 닥터잖아요. 닥터들이 이게 저처럼 덜렁덜렁한 사람들은 닥터 되면 큰일 나요. 내가 솜을 넣었나? 뺐나? 이래버리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때요?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전말을 아주 그 삭개가 올라갔던 나무가 뭔지 무슨 나무였는지까지도 굳이 뽕나무였다고 굳이 기록할 만큼 기억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사건의 개요를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적어주는 그래서 마태도 이 수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누가는 이과.
예. 마가가 요한은 감정과.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마태하고 누가는 이 사건의 개요와 흐름을 따라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근데 마가복음은 맥락이 막 건너뛰어가지고 이게 지금 공생의 1년이야, 2년이야, 3년이야 이게 모를 만큼 확 쑥쑥쑥쑥 건너뛰거든요. 요한복음은 이제 딴 것 때문에 요한복음은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마지막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100살까지 살아났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누가 맡았어요? 요한이 맡았잖아요. 요한이 맡았기 때문에 오래 산 거예요. 예.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40년 더 살았다고 그래요. 예.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오래 사실 거 아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을 끝까지 살려두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세요. 예? 아들의 죽음을 보고도 그 40년이나 더 살아야 되는 그 어머니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 듣지 않고는 알 수 없을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베드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실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특징적인 건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살아남은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고, 이제 교회는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자기도 이제 곧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서를 가장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책이, 다른 복음서 3개는 공간 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의 개요를 따라서 이렇게 시간적인 역사적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1장부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1장부터 차근차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의 그 말씀이 성취돼서 오신, 육신으로 성취돼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플래시가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요한은 1장부터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해석의 책이에요. 신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도록,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변증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풀리 언더스탠드가 되도록 내가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제가 마태복음만 좀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좀 따라오셔야 되냐면, 자, 아까 세례 요한 얘기했고, 동방박사 얘기도 했고, 427페이지 보세요. 427페이지 보면, 426페이지, 427페이지 보면, 예수님의 시험이 끝나고 5장부터 시험 받으시자마자 지금 제자들 세우자마자 가르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실은 세례요한의 죽음을 맛보고 보시고도 바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묻는 것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은 가르침이에요. 천국 복음의 가르침.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걸 계속 가르쳐야 될 제자들을 온전히 세워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누구를 향한 가르침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산상수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굳이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위한, 성경은요 안 믿는 사람들, 첫 번째 대상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회개용이 아니에요. 전도용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확신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뭐 구비용이 있고 비치용이 있잖아요. 비치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또 구비로 또 구비용으로 또 베개로 잘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용이 아니라 성경은 제자 확신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전도용이기도 하지만 그건 2차적인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설프게 하니까 어설프게 우리 교회 밥이 2불인데 2불 치고는 괜찮아. 뭐 이딴 식으로 전도하고, 네? 뭐 우리 교회 물이 좋아, 뭐 비즈니스가 좋아, 뭐 이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네? 본질은 다 놓치고 엉뚱한 얘기들만 하는 거거든요.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자 확신용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내용이 이런 제자들이 가져야 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산상수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좋은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제자들은 받을 거다 받았다. 받을 거다 받았다. 받았다. 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을 받았나니. 이거 좀 저한테 맡겨주셨으면 제가 해석을 잘했을 텐데, 번역을.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이미 가졌나니 이 얘기예요. 천국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니가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은 이미 복이 있나니. 네?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미 복을, 내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눈물을 거두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뭘 가지게 될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땅 다 가진 거 이상으로 다 가진 사람이다. 네? 자, 제가 아까 급하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대체로 급해요. 제가 목사님 치고 안 급한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안 급한 척 하는 거예요. 저는 급한 게 티가 날 뿐이고. 네. 이제 보통 급한데 안 급한 척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도들 조바심 내고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예.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속도에 맞춰서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게 온유함이에요. 아닌데 저도 지금도 급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급해요, 지금. 근데 그러면 들리지도 않잖아요. 예. 나이가 드니까 말은 이제 저절로 지금 제가 한 50% 줄었어요. 예. 성량도 50% 줄었어요. 제가 말하면요, 제 아내가 화통쌀만 먹는다고 해서 화통쌀만 먹는다고. 보통 말도 제가 크게 했었거든요. 되게 크게. 귀가 안 들려?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나한테 그래요. 그랬는데 요새는 제 아내가 화통을 삶아 먹었고, 예, 제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데. 예. 제가 예전에 10시간을 기도해도 목이 쉰 적이 없었는데 10분만 해도 이제 목이 쉬려고 그래요. 온유한 사람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침 운동해야지? 돼요,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네? 자, 내가 이제 아내 말 잘 들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된 척 할 뿐이지. 안 돼. 죽어도 안 돼. 네. 근데 어때요? 되는 척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컨트롤 한다는 건 내가 컨트롤 절대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건 컨트롤 당하는 걸 계속 맡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이걸 절대 컨트롤할 수 없어. 내가 하기도 싫어.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스탑하고 은혜 때문에 가는 사람이 이게 온유한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뭐 욕을 하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는 사람이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네? 어떨 때는 내가 나서야 돼. 욕을 먹더라도 나서야 돼. 근데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성깔 못 이기서 말고, 급해서 못 이기는 거 말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 내가 화살받고, 내가 눈총받고, 훨씬 더 어려워. 응? 그러니까 보통 주님을 위해서 한 거는요, 좋은 게 없어요. 네. 주님 위해서 여러분, 할까 말까 고민됐을 때,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면 보통 주님 뜻이에요. 네. 했는데 손해가 안 나. 다 좋아.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경제적으로 말고. 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뭐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부터 해가지고 왕의 선포 이걸 보세요. 이렇게 5장, 6장, 7장 길게 설교하신 거죠. 8장부터 10장까지 뭐라고 그래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능력, 이적이 나타나요. 백부장은 중풍병 백부장을 고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무리를 걸으시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맥락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 제가 하려고 한 거예요. 자, 5, 6, 7장 선포, 8, 9, 10장 능력 기적. 근데 11장 제목이 뭐예요?
11장 제목이 뭐예요? 밑에 누구의 의심? 그러니까 11장 요한의 의심. 누구? 어떤 요한? 세례 요한의 의심. 자 보세요. 왕의 선포, 왕의 능력 이렇게 지금 했는데 11장 누가 의심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는데? 예수 오실 때 뭐라고 그랬는데요?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처음으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보다 먼저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가르치시고 이적 베푸시고 5, 6, 7, 8, 90 했는데 누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막 붐업되시겠어요? 기운이 팔에 다리에 힘이 쑥 풀리겠어요? 네? 맥이 쫙 빠지죠? 네? 김이 팍 새버리죠? 응? 그쵸? 이게 실상이에요. 가르치고 이적을 베풀었고 그냥 정결 수레 갔다 하면 들썩들썩하고 막 꼭 은혜 받고 오면 어때요? 꼭 피를 거는 인간이 있어. 잘했던 그 사람조차도 브루투스 너마저 그냥 아내 너마저 그냥 남편 너마저 그냥 이게 우리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서 전체가 제자들의 실수담, 실패담에 대해서 엄청나게 솔직해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인 팔아먹을 2번이나 팔아먹은 얘기를 이름까지 들먹어가면서 그걸 굳이 왜 얘기해요? 마태복음 제가 여러 말씀드리죠. 그 여자 이름을 그냥 돌려서 얘기하면 좋은데 다말, 라합 이건 룻은 말도 아니니까 앞권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 중에 여자 이름 중에 바세바 그러면 될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 굳이 우리아를 죽인 그 아내를 취했다는 얘기를 굳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솔직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것만큼 위협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뭐로 착각해요? 자신들을 의인으로 착각하고 아픈데 안 아프다고 우겨요. 네?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가는데 의심이 있는데 어떤 척해요? 아멘. 자꾸 믿는 척해요. 네? 아멘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속으로 믿는 척하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솔직해야 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유 글러먹었는데 저 세례 요한이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세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환영하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낙타 떨어져 있고 메시아 오심을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결혼식 때 신부보다 더 예쁘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막 그런 여자 있으면 어떤 여자예요? 도른자. 신랑보다 최고급 양복으로 그냥 명품으로 휘두르고 오는 남자들 어떤 남자들이에요? 또라이. 여러분 들러리가 신랑 신부보다 더 돼야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세례요한은 자기가 신랑이에요, 들러리예요? 들러리죠.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드러나기도 원치 않아.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 복음만 잘 전해지면 된다 이거예요. 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만 드러나도록 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잠깐 의심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저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왕의 선포, 왕의 능력. 근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의심. 자, 12장 뭐라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의 배처. 네? 자, 랍비들의 배처.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번에 그 한국의 의사협회가 늘리면 안 된다. 결국 대법원까지 하고 그랬는데 2,000명 통과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애 저런 애 어쩌네 그러지만 분명히 이권적인 그게 없지 않겠죠, 그죠? 없지 않겠죠. 바리새인들은요 의사협회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 나라의 이 영적인 이걸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걸 잘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의사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사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집단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이콧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 막힘이 되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발목을 계속 잡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욕 안 하시는데 누구한테는 욕했어요? 이 바리새인한테는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흥분하셨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에는 개가 많아서 개 XX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뱀이 많아서 뱀새끼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욕을 하셨을까요? 개 XX라고 욕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걸림돌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자, 가르치시고 보여줬어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요거까지만 잠깐 쉴게요. 자, 세례요한이 의심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했어요. 13장 뭐예요? 13장 뭐예요? 제목이 천국 비유. 예수님 다시금 아까 산상수훈을 했던 천국의 구체적인 비유. 산상수훈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이미 받은 사람, 누림을 갖고 있는 복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고 13장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이 바리새인의 배척을 통해서 오히려 그걸 소스로 예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 말씀을 들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다. 예수님은 다시금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때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것 같은데 또 어때요? 14장 헤롯의 악행, 15장 정죄법 논쟁, 바리새인들 멈출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결국 이 반대가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가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여정이 16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6장부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던 그 시점에 왕의 죽음으로 급히 달려가는 모습. 자, 10분 쉬겠습니다. 그 마가복음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이라고 해도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베드로복음이다. 네? 그러니까 사도에게 직접 듣지 않고는 마가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전도의 최전선에 있었던 마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다고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듣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네?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냐 이러겠어요? 아니면 모든 길은 로마로 그냥 넘버 세계 뭐 해가지지 않는 나라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자존심, 자만감, 자신감이 충만한 전도가 아니라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마가가 마태와는 달리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게 적절한 거고 로마 사람들한테 마가가 전하는데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된다. 적절해 안 적절해요? 안 적절하죠. 왜요? 자기가 왕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로마의 신앙의 최고는 뭐예요? 로마 신앙의 일신앙 제우스 그리스 황제 숭배.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서 그 옛용으로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로마 왕을 가리킨다고 봐요. 666이 뭐 네로네 뭐네 그러는데 로마 왕을 가리킨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로도 물론 로마 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로 그 666 그걸 그 무슨 화법이라고 그러지? 제가 단어 약해가지고 그 알파벳을 숫자로 하는 그 문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하면 그 666이 그걸 알파벳으로 바꾸면 네로다, 뭐 도미티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결국에는 로마 황제를 얘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만이 하늘을 찌르는 황제를 신으로까지 숭배하는 그 로마 사람들한테 예수가 더 큰 왕이야. 예, 그냥 박대박, 강대강 이렇게 싸우는 이게 효과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로마가 신앙적으로 대체적으로 네로 같은 사람도 있지만 도미테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관대하게 로마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관대하겠어요? 아니면 억압이 강하겠어요? 억압이 강할까요? 로마 순수 혈통의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조그만 나라에서 소도시보다도 동네에서 시작된 나라가 로마이기 때문에 순수 혈통은 적지 않아요. 로마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100명씩 낳자. 뭐 이게 가능하지도 않지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게 몇십 년이 걸리지. 고대 사회에서 몇십 년이 뭐예요? 하루만 해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수르 왕이 한 번 패했다고 자기 아들한테 죽잖아요. 네? 자기 부하들한테 죽는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손에 들고 싸우는 그 고대 사회에서 왕의 부재 내지는 군대의 부재, 행정권의 부재 이거는 엄청나게 타격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휘권을 계속 가지려면 기득권을 가지려면 혈통으로 이걸 유럽을 통치하고 있는데 혈통을 강조하기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영화 배너 보신 분 그랬는데 영커플에서는 배너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영화 배너가 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 배너 영화를 보시면 이게 왜 명작이냐면 그 고대 사회를 잘 얘기하기도 있고 또 이 그리스도를 돌려서 이게 얘기하면서 구원론이 뭔지에 대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배너라는 유태인 배반당한 한 인물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 용서가 뭔지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가 이미 너무 아주 드라마틱하고 그것도 영화로 잘 살렸잖아요. 그 감독이 얼마나 자기가 잘 만들었다고 만족했으면 뭐라 그랬어요? 과연 이게 내가 만든 거냐고 스스로 감탄했대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 과연 내가 만든 거 맞아? 이랬대잖아요. 그 배너 영화를 보면 로마 사회를 알 수가 있고요. 구속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배너가 이제 친구의 배반에 의해서 이제 그 노를 젓는 사람 종이 되잖아요. 근데 전투에서 자기가 몰고 있던 그 총사령관 배였는데 파선을 하죠. 그래서 나무 조각 위에 그 총사령관하고 배너하고 겨우겨우 배너 구해가지고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자기 배가 깨부서졌으니까 아무도 안 보이니까 자기가 이제 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 총사령관이. 근데 배너가 이제 말리죠. 네? 근데 보니까 진 게 아니라 이긴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이 총사령관이 이 노예, 더군다나 유대인 배너를 어떻게 해요? 아들로 삼아요. 양자로 삼아요. 마침 총사령관이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 반지를 끼워줘요. 뭐예요? 그러면 어떤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 반지를 끼워줬다니까? 네? 반지 낀 아들은 어떤 아들인 거예요? 단어가 안 떠올라요? 상속자. 제가 귀가 안 들려요. 제가 귀가 안 들려요. 상속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로마 시대 때는 진짜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종도 있어요. 근데 아들은 삐리삐리해. 근데 종은 얘가 되게 똑똑해. 네? 그러면 이 종을 상속자로 한대요. 아들로 삼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로마가 살아남은 1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혈통을 고집하지 않고 이제 똑똑하고. 네. 그래서 로마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실은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미비해요. 역사가 짧게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예? 건축은 좀 해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지금도 디자인은 다 휘어잡고 있잖아요. 요새 기아차가 요새 좀 이뻐졌잖아요. 그죠? 옛날에 되게 촌스러웠는데 그 아우디 디자이너를 영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아우디 만든 사람도 이태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로마가 건축적으로는 좀 되는데
문화적인 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뭘 수집해요? 문화는 어디서 갖고요? 글, 문화는 다 헬라에서 가져와요. 그리스가 철학이 오래됐고 글이 오래됐고 문학이 오래됐고 다 오래됐잖아요. 기하학도 오래됐고 계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서신서에 보면 이 뭐라 그러죠? 율법은 뭐다? 율법은 복음과 율법에서 율법은 뭐와 같다? 초등학문과 같다 그러거든요. 그게 초등학문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노예, 그러니까 의사나 철학자나 똑똑한 노예를 들여와가지고 뭘 시키냐면 청소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상속자를. 그게 이제 그게 율법이 그런 초등학문이다. 이제 그런 율법 교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수용을 잘해요. 잘하는 거는 얼른 수용해가지고 라틴어가 헬라어하고 라틴어가 비교하면 라틴어가 훨씬 어렵대요. 헬라어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읽는 데 발음대로 딱 보면 발음을 알 수가 있고 읽는 대로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읽는 대로 그걸 쓴 문자이기 때문에 이해도 쉽고 문법도 쉬운데 라틴어는 라틴어, 독일어, 또 스페인어 이런 거는 이제 말은 저기에도 글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글 하나에 헬라어도 물론 그렇지만 라틴은 좀 더 그렇대요. 이게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복수, 남녀 뭐 이런 게 라틴은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다 단어가 다 다른 거예요. 여성형에 따라서 과거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라틴어가 무척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음도 어렵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걸 완전히 수입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는 다 수용해요. 시민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조도 살 수 있었고, 거기 얘기하잖아요. 바울한테 간수가 물어보잖아요. 때리도록 허락한 간수가, 너 나 시민권 돈 주고 사는데 너 어떻게 샀냐? 난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유태인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아들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이을 수 있도록 고대 사회에서 로마는 그렇게 포용적이었다는 거예요. 관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 그런 건 다 풀어졌어요. 근데 유니티가 중요하잖아요. 미국이 다 시민권 주고 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전 세계 다 모인 나라 아니에요, 미국이. 근데 이거 유니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니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마는 그걸 충성심을 고대 사회에서 뭘로 확인했을까요? 제일 충성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네? 황제를 신으로 모시느냐, 여기 절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유니티는 또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관대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근데 제일 손해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신도 믿고 저신도 믿는 사람들 손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런 사람 다른 나라는 손해 안 봐요. 자, 누가 손해 봐요 지금? 유대인하고 또 기독교인이 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 기독교하고 유대인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고, 오늘날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 때문에 손해 보는 공동체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 중에서 캐톨릭도 별로 손해 안 봐요. 오로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단체는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물론 기독교도 반반이죠 이제는. 반 있고 반 찬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마가가 이 자신감이 충만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어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어떤 메시아?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이 메시아다. 네? 진정한 메시아는, 진정한 왕은 섬기는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제 심어줘야 되는 거죠.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려면 하는 거지, 합니다, 됩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 예언서 같은 경우가, 구약의 예언서 같은 경우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뭐 모든 예언서들이 그 대예언서든 소예언서든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리고 바벨론의, 아수르의, 바사의 그 예언서들이기 때문에 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를 가르친다면, 선지자는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왕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걸 벗어버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 이게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3월 상하에도 보면 열왕기상하에도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자만하니까 그 선지자,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를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이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냥 오잖아요. 오는데 오다가 말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오라 그랬는데, 오다가 늙은 선지자가 야 나도 선지자야, 먹고 가도 돼. 먹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그 늙은 선지자가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겼냐. 이게 왜 생뚱맞은 이 사건일까? 여로보암이 처음 열나라를 가져갈 때, 열나라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 내가 너한테 10조각을 줄 거야. 근데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 나라가 계속될 거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나라가 이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걸 들었는데 여로보암이 곧바로 마음이 변개하잖아요. 그 열 지파를 차지하자마자, 지금 10지파를 차지했지만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구약의 핵심 두 가지 뭐예요? 핵심 두 가지. 신앙의 핵심 두 가지. 여호와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상으로 가져야 될 두 가지. 성전하고 율법. 성전과 율법. 네? 근데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10지파는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큰 절기만 몇 번 있어요.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만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가장 큰 절기만 3번이에요. 그 3번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10지파가 올라갔지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다 보면 10지파 마음이 어디로 갈까봐? 유다로 갈까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양 끝끝에 단과 베델에 뭐를 세워요? 황금 송아지를 세워놔요. 네? 그러니까 모세 때 아론이 저질렀던 그 죄를 다시금 저지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은 너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여로보암을 처음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어긋나는 거죠. 네가 신앙을 잘 지키면 네 나라가 계속되게 할 거다.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로보암에게 또 아방에게 또 요시아에게 율법책을 보이시고 또 선지자 hilki야를 붙이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의로운 왕이든지 악한 왕이든지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그 자만을 깨우치게 하시거든요. 요시아 왕 같은 경우는, 요시아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횃불이에요. 네? 꺼져가는 이스라엘에 다시금 다윗의 별이 돌아온 건가 싶을 만큼 아주 진짜 마지막에 빛나는 두 왕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아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도 자만에 넘어지고 요시아도 자만에 넘어져요. 15년 연장시켜주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업돼가지고 그 궁중 곡간을 다 누구한테 보여줘요? 신흥 바벨론, 조그만 나라니까 그때는 보여줬다가 그걸 이제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요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돔과의 전쟁이나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기분이 업됐어요. 율법책까지 발견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애굽을 물리치라고 하시나? 애국과 싸워요. 애국과. 무려 애국과. 네?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 다윗이 모든 나라를 차지했을 때도 애국과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솔로몬 때
아프리카에서도 그 지혜를 들으려고 조공을 바쳤을 때조차도 솔로몬 왕이 애국과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냥 애굽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삼기만 했다는 단어가 열왕기상에 굳이 나온다. 그만큼 그 당시 애굽은 그냥 배너에서나 볼 수 있는 나라고 그냥 언터처블. 애굽은 무조건 그냥 탱크가 있는 나라. 오늘날로는 미국은 절대 다른 거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건드면 안 되는 나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시아가 바로 누가 왔어? 두 지파밖에 안 남았는데. 응? 그러니까 요시아가 신앙적이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신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걸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이 예언서들은 유다, 이스라엘, 바벨론, 메데, 바사의 그 자만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이 예언서의 핵심이에요. 예언자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마가가 얘기하면서 그 자만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그런 메시지를 마가가 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내용적인 건 마태복음과 있는 내용들과 뭐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참고적으로 보시면 알아야 될 게 434페이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시에 있었던 왕이고요. 첫 번째 이 로마의 왕이 됐던 그 사람과 친구가 되면서 이쪽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인정받게 되는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켈라오가 있고 헤롯, 안디바가 있고 빌립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고 미리 암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헤롯 빌립 1세가 있고 여기서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있었던 유대 왕이 아켈라오예요. 그러니까 분봉왕 세대에게 아들 세대에게 분봉왕으로 헤롯 대왕이 맡겨줬는데 아켈라오가 유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거기는 아켈라오가 있기 때문에 또 아켈라오가 아주 극악무도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걸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시는 거고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왜냐면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빌립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동생 빌립이 죽으면서 그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걸 한마디 했다가 이제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헤롯 이제 나올 때 그 부분을 지금 어떤 헤롯인지 여기 나오죠.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 때고 거기 쭉 나오죠. 그걸 아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아까 그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결국엔 나사렛에서 태어났나 싶을 만큼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알 만큼 갈릴리에 오래 계셨거든요. 복음도 예수님께서 어디서 많이 전하세요? 갈릴리에서 많이 전하세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세 번, 그러니까 복음서에만 보면 세 번, 네 번 오신 걸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주로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어요. 그럼 갈릴리가 촌동네가 아닐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안 난다고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어디 가까워요? 이 갈릴리 지역 저기. 자, 432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가 어디 가까워요? 바다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 그 옆에 두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해안길, 이 바닷길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때에 백길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모든 유통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겠어요? 유통의 핵심이어서? 좋은 동네에서? 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공생한 3년 동안에 만난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어요?
누구도 만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 백부장도 있었고, 그죠? 또요. 예수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헤롯 집안 사람도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네? 헬라 사람들 이름도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이미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심지어 헤롯 가문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제일 핍박하는 헤롯 가문의 사람들까지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반대파들 사람들 중에서도 몰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나누는 어딘가 봉투에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영향력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거기 7집사 중에 이미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헬라파 가부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 헬라파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있었고 헬라인들 중에서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빌립에게 그렇게 요청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생애 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됐고 로마 사람들 중에서는 자원해서 예수님께 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말씀에 대한 이해까지도 깊었고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조차도 놀라운 사람들도 로마 사람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백부장 중에서 예수님 믿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 공생애 때 이미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넘어간 사람이 있구나. 복음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구나. 헬라인조차도 심지어 그리스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헬라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뒷얘기는 안 해요. 이게 그 얘기 왜 했을까?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벌써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서 심지어 유럽에 있는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이 아니라 유럽에서 온 헬라인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빌립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여기에 이 갈릴리와 유대에 머문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런 얘기들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러면 안 되고 그걸 뻔히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생각을 곱씹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던 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꽁꽁 묶여 있고 잡혀 있고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신문했던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름이 3글자인데 가시인데 가야바예요. 네? 전 제사장 이름은 뭐예요? 안시인데 안나스. 자, 전 제사장 안나스, 다음 제사장은 가야바. 자, 그럼 제사장은 실은 뭐를 따라서 제사장이 돼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어야 돼요. 사독 가문의 후예잖아요. 아비아달은 배신해서 중간에 잘렸고 사독 가문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독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독의 후예가 사두개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사두개. 그러면 자, 안나스의 아들이어야 돼요. 가야바는. 근데 안나스의 아들이 아니라 가야바는 누구예요? 안나스의 사위였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위한테 아들이 없으면 누가 제사장을 이어야 돼요? 조카 중에서 그 사독 가문 중에서 조카에게 줘야 돼요. 근데 조카에게 넘겨야 되는데 삼촌에게 넘겨야 되는데 사위에게 넘겨요. 이건 성경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이 가야바라는 거예요.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나스가 왜 사위한테 넘겼을까요? 우리 사위가 신앙이 좋아. 제사장을 적합해.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지만 그런 율법의 열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이권? 돈이죠, 돈. 성전세가 1년에 성전세를 무조건 내야 돼요.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얼마? 반세겔. 반세겔이 얼마냐면 4데나리온. 4일치 1당. 그냥 4일치를 진짜 그냥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4일 일당이면 10시간이면 100불, 400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줄여서 그냥 400불이 아니라 10분을 40불이라고 합시다. 자, 40불인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몇 만이에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몇 만이에요? 출애굽했던 사람이 몇 만이에요? 200만이잖아요. 200만.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200만 이상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자, 성전세는 가정별로 내요? 개인별로 내요? 가정별로 내요? 개인별로 내요. 그러면 자, 200만이 성인 남자 반쭉 잘라서 그냥 100만이라고 합시다. 100만 곱하기 40분이면 얼마예요? 100만 곱하기 40분이면 400만 불이에요? 4천만 불이죠. 4천만. 성전세만. 네? 자, 그러면 4천만 불로 그 고대 사회에서 성전 운영하는데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레인이 얼마나 있다고? 제사장이 얼마나 남았다고? 4천만 원 갖고 1년 살아야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살고도 남죠. 근데 제사장들이 뭐하고 앉아있어요? 절기 때마다 성전 앞에서 성전세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돈 바꾸면서 웃돈 받고 재물을 몇 배로 받고 그런 짓 하고 있다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랬으면 예수님이 상 뒤엎었을까요? 안 뒤엎었을까요? 저는 안 뒤엎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지금 없어서 그랬으면, 제사장들이 배고파서 우리 아들 분유값이 없어서 거기서 성전세 받고 그랬으면 예수님 안 뒤엎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유지하는 이유가 전부 다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모르면 예수님 성깔 있으시네, 상도 뒤엎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걸림이 될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신앙에 얼마나 큰 지금 걸림돌인지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이게 그런 맥락을 보시면